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폭우가 있었고 장마가 있었고 홍수가 있었으나 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사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매무지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주 은혜 안에 품어주시는 것,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주님의 뜻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고 충성을 다 기울이지 못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기도 하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면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끝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 다하도록 이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도 이 한 시간은 꼭 바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병들더라도 새벽에 못 나오는 일이 없게 하시고 혹 분주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시달리더라도 결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이 중단되는 일은 없게 해주시고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도성이 복을 받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고 계계승승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업들 하나하나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주에 주신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에 주신 기업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것이오니 또 주께 드리기를 아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언제나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며 정욕과 끝없는 욕심과 시기, 질투와 자기 자랑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 바르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시고 그 어느 때도 유감이 없고 후회가 없을 만큼 충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주여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세운 바 되게 하시고 모든 헌과 우상숭배와 교만과 거짓과 권모술수 당리당략 이 어두운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도우며 주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더불어 복된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하는 일,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실족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하시고 주의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찬양하며 주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잠시도 허탄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하루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라고 네 맹세한 주의하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낱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온전케 하러 왔노라, 또 완케 하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지켜오던 십계명, 심한 그 율법을 무시하는가, 또 그것은 그걸 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엄한 요구는 그대로 우리가 그 본뜻대로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을 지켜가야 하고 그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대로 사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어떤 형벌이라도 해야 하고 또 받을 겸손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말아야 할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요새도 보니까 국가를 향해서도 우리가 뭘 잘못했다, 세금도 내고 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겠죠. 그러나 다 하지 못했을 때는 벌을 받아야 해요. 또 벌금을 내야죠. 그 내면 그것이 바로 법을 지킨 것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 첫째는 주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를 믿어 그가 우리 대신 죄를 당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아주 겸손하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추호의 교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법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지혜를 다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가장 정확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이건 전체 중에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했다. 그것은 미워하는 것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살인만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 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한 마음,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그런 증오와 미움, 그런 것이 없어야 하겠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법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에서부터 벌써 간음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마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상대하는 그 마음 자체에 거기에 순결함과 거룩함과 높은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성이 학술적으로 말하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예술화되어야 되고 정신화되고 그리고 도덕화되어야 되고 또 신앙화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육체적인 행위지만은 육체적인 행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인 행위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의미와 예술적 의미와 도덕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가 다 종합적으로 역할할 때만 그것이 옳은 일이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건 없이 다만 육체적인 행위로 도덕성도 없고 그리고 예술성도 없는 그런 하면은 그것은 그대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음욕을 품는다. 음욕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 그 자체뿐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가늠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해.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거짓말을 하거든요. 하면서 요리저리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하시기를 도무지 맹세하지 말 것이며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렇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래요. 언제나 진실한 간단해요. 진실한 말은 설명이 없어요. 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말이 길어지는 것은 바로 거기에 악의가 있는 것이 거짓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곧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인격을 침해하는 때문이죠. 살인은 생명에 대한 문제라면 간음은 순결에 대한 문제요. 거짓말은 인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짓말하면서 내 인격도 더러워집니다. 동시에 거짓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지금 내가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 가지 위에 굳게 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가 의입니다. 둘째가 진리요. 셋째 평화입니다. 그래서 justice, truth, 그리고 peace 이 세 가지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의가 있고야 의가 튼튼히 설 수 있어요. 의를 떠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거짓은 안 돼요. 거짓 위에는 세워놓은 집은 무너져요. 인격도 무너져요. 아름다움도 무너져요. 그런 거로 참과 진리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평이 옵시다. peace. 서로 싸우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화평 이 세 가지 위에 이 세계는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없을 때는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상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 근본으로 그 악에서부터 나오는 거짓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이득을 위해서, 다른 어떤 그 유익을 위하여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어떤 유익이든지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먼저냐 진리가 먼저냐 하죠. 할 때에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찾아야죠. 약속한 걸 지켜야죠.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우리는 이득이 앞설 때는 그 진리를 버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악한 생각으로 어떤 이득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그런 거짓이 있어요.
두 번째는 처음에 말할 때는 진실로 말했어요. 근데 그걸 시간이 가면서 지켜가지를 못했어요. 지켜가지 못해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약속을 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뭘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할 때는 진짜 말이었어요. 아침에 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녁에 들어올 때 뭘 사다 준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게 가는데 그만 못 사가지고 왔어요. 그럼 거짓말한 거죠. 이건 결과적인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맹세했어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보내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해요. 그 약속할 때 그때 이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분명히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그만 마음이 약해지면서 그만 그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게 돼요. 결국은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적인 거짓말이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 조심해야 돼요. 약속하는 거 조심하고 약속을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아요.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제가 좀 그런 생각에 의해서 약속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 그 좀 왜 안 해줍니까?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약속해 놓으면 이 개인적인 약속 하나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제가 못하게 되고 아니면 당신에게 전화해서 취소하게 될게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은 내가 개인적인 약속은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그 대신에 한번 약속을 했으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취소하지 말아야죠. 아주 정말로 큰 일이 아니라면 약속을 놓고서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요. 약속을 해놓고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건 차버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더 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반 잘못된 거예요. 약속을 한번 했으면은 해롭지라도 어떤 큰 손해가 있더라도 그걸 지켜야죠. 그래야 자기 성취감도 있고 자기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쉽게 취소해 버릇하면은 아주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자기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는 4가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흔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렸을 때부터 기본 윤리를 줄 때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 첫째, 비웃는 사람. 마음과 말이 달라요. 예를 들면 분명히 그 말은 남 넘어지는 걸 보고 넘어지는 데서 해야 할 말이 뭐겠습니까? 옳던가 그거 안 됐구만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실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잘한다 그러지. 예? 그릇을 깼다. 그릇을 깨지는 소리가 났으면은 그랬겠구만 그게 진실한 말이죠. 그런데 잘한다 그 뭐예요? 그래 비소조로 이렇게 비웃는 말 많이 하는 이거 비웃는 식으로 하는 사람 그건 진실이 없어요. 지금 진실과 말이 달라요. 이런 사람 전당 못 간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세 번째는 중상모략을 옮기는 사람. 남 좋지 않은 말 뻔히 알면서 그걸 옮기는 거예요. 그건 아주 마음속에 나쁜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말은 듣지도 말하지도 말고 그게 옳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서요. 나이가 100세가 넘은 분이 계시대요. 아주 강하대요. 지금도 그래서 쉴 새 없이 일하고 무슨 비결일까 하고 보았는데 가까이 지내보니까 다른 점이 하나 있대요. 절대 나쁜 말을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누가 좀 나쁜 말에는
하는 도중에 고만하게 나 일어서겠네 그런데요. 나 그런 말은 안 듣겠다. 하지 마라. 그리고요. 자기는 그런 말 하지 않고요. 그게 비결이래요. 나쁜 말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 오래 못 살아요. 그런 줄 아세요? 예? 나쁜 말은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는 위선자예요. 위선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선하지 못하면서 선한 것처럼, 의롭지 못하면서 의로운 것처럼, 뭐 자그마한 일하면서 큰 일하는 것처럼, 그런 위선자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맹세하지 마라, 헛맹세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는 진실에 대한 진실의 결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맹세하는 중에요, 천박한 맹세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뭐 깊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맹세를 해버려. 또 자신의 천박한 맹세니까 또 쉽게 차버려요. 나랑 볼까요? 유대 사람들이 전해지는 전승적인 그런 탈무드의 맹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많아지는데 그게 지금 다리가 외나무 다리예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만 자기 집을 가겠는데 그걸 건너가느라고 반쯤 와서 그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믿다 보니까 밑에는 물이 막 흐르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발이 후들후들 떨려요. 이게 꼭 빠지게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 이 무사히 건너가게만 해주시면 내 재산을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면서 괜찮아요. 몇 발자국 괜찮아요. 가만히 다 바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중간에서 또 말을 고쳤어요. 하나님, 절반만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또 하는 말이,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다 바치려합니까? 그러더니 그런 맹세가 있다니까요. 별로 깊은 생각도 없이 맹세를 하거든요. 이런 천박한 맹세, 말하는 회피적인 맹세예요. 일단 이 자리를 면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 말을 잘 안 믿을 테니까 내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내 손톱에다 장을 지진다. 난 손에 장 지진 사람 본 일이 없어요. 한낱 그런 소리 하죠. 성을 달겠다. 그렇다고 성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천박하기만한 일단 그 자리를 면하겠다. 회피적인 것이에요. 그래서는 무슨 말이라도 하죠. 내가 벼락을 맞겠다 이거야. 내가 이게 거짓말이라면 내가 처를 받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 이름을 들어서 말하게 되죠. 이럴 때는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죠. 하나님께 내가 이게 거짓말이라면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맹세를 하게 된다 하는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을 모릅니다. 처음에 맹세할 때부터 이건 회피적이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건 알고도 말했습니다. 그 자기가 진실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해야 합니다. 먼저는 진리는 진리요, 성실은 성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성실을 위해서, 이 진실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의리 있는 자는 한 번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어도 못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압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에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자리를 뜬다는 소문이 나니까 약속하고 지금 이사 날짜까지 정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 와서 우리 교회 갑시다. 그 교회가 몇 배가 커요. 저쪽은 취소해버리고 이쪽으로 가세요.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서 두고 보자 했어요. 아니냐 다를까 몇 년 안 돼서 쫓겨나더라고요. 그게 무사할 수가 없죠.
한 번 약속했으면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야지. 조금 더 좋은 데 있다고 그래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계약을 했다가 요거 좀 일 없다고 해서 또 취소하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가장 우선하고 가장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해를 각오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 진실이란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적해야 되는, 하루아침에 내 진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저분의 말은 그대로가 틀림없다. 그분이 간다 하면 가고 저분하고 약속한 건 틀림없다. 이런 믿음이 가려면은요, 상당한 시간 동안 이거 쌓아 올려야 돼요. 가끔 모임에도 보면은요, 모여보죠. 어떤 분 다 와요. 딱 제 시간에 다 오는데 어느 사람은 안 와요. 다들 그래요. 그럴 때, 그 사람 언제나 늦어. 또 하나, 그 사람 온다고 했는데 하고 누가 얘기하면은 그 사람 말은 못 믿어. 아야 벌써 그렇게 찍어버렸어. 그 사람은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 말은 못 믿어. 여러분, 이 시간이 약속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은 정말 시간 잘 지키는 데는 아주 끝내줍니다. 그러나 예외가 많아요. 그 사람들, 이건 5시 반이라면 5시 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 약속이에요, 이것은요. 5시 반에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분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초로 지키는 거예요. 초로. 제가 1분 전에 딱 저거 출발해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정확한 시간이에요. 자, 이건 약속이에요. 만일에 내가 여기서 3분 늦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 않겠어요? 약속을 지켜야죠. 저도 지키고 여러분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축적이 돼서 저분은 틀림이 없다. 저 한 약속은 틀림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 사람은 못 믿어. 약속 하나 마나해. 맹세해도 소용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원망할 거예요? 나를 믿어달라고 누가 소용을 할 거예요? 믿어주고 안 믿어보는 믿어줘야 믿는 거지. 이건 축적되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요, 무게라. 딱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도대체가 신의 이런 거예요. 이 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믿음이란 하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동안 작은 것 큰 것 할 것 없이 쌓아 올려서 축적되는 것이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진실한 생활은 흔해요. 그리고 간단해요. 정직한 말은 짧으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해야 한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옳다 아니라 나이 우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우, 영어로 말해 yes no.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글쎄요, 그건 나쁜 거예요. 자만 글쎄요라는 말 자꾸 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요. 뭐라고 하면 뻔히 생각이 있으면서도 요거 앞뒤를 가리느라고 하는 소리가 글쎄 옳시다 뭐 이런 나쁜 마음이에요. 그건 싹 지워버리세요. 내면 내고 아니면 아니고 간단하게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요. 그 행동이 점점 깨끗해지 선명해져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관리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